네, 오늘 호세아 4장에 있는 말씀은 19절까지 있는데요. 호세아 3장은 5절까지밖에 없는데 여기는 19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가 전부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의 가정, 이스라엘의 백성의 영적인 삶의 모습을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너네가 지금 이렇게 음란해.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장 14절까지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부터 이제 14장까지는 이제 설교가 나옵니다. 가정사를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줬다고 하면 이제 4장, 5장, 14장까지는 전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범죄한 그 내용들을 설교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설교가 4장 1절에서 5장 4절까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두 번째 5장 5절에서 6장 3절까지는 인간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 7장까지는 인애가 없으므로 망한다. 그 다음에 7장에서 8장까지는 세속과 혼합된 죄를 책망합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부패의 죄로 징벌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큰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인간적인 개척을 책망합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다시 책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14장에서는 또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내가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얘들이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데 어쩔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4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제사장들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범죄를 하면 저건 아닌데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현실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죠. 이게 아니라 너무 좋아. 교수님이 학교에서 그 철학 강의하는 무슨 인문 강의하는 것처럼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이러면서 거기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복음은 사람들과 충돌을 해요. 왜? 복음은 뭐예요? 너 잘못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망하는 거야. 그 소리를 누가 듣고 싶어 합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상담한 내용을 보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안 맞아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된다. 왜 옮기냐 그랬더니 목사님 나만 보고 맨날 혼내켜가지고 사실은 그 목사님 거기엔 성도가 많아가지고 뭐 개인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마 설교 말씀과 본인하고 이렇게 자꾸 충돌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듣는 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만 가지고 맨날 야단을 쳐가지고 나는 이 교회하고 안 맞아가지고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그리고 상담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레미야 5장 3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라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결과물은 너희가 어떡할 건데. 결과는 망하는 길이야. 근데 왜 망하는 길을 좋다고 따라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파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세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망할 거야. 그 얘기를 누가 해요? 선지자가 합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의 얘기는 정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미가서 6장 22절에도 보면은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할 때 땅과 하늘이 들었다. 땅과 하늘이 그 언약하는 장면을 봤다.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너네들 증인이잖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는 거 봤잖아. 그런 내용들이요 구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지 얘기 좀 해봐.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니들이 나를 떠났어. 나를 버리고 왜 가는 거야. 한마디로 하면 왜 가는데 가지마 이 소리예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가면 망하지 마라.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게 지식이 없다는 말이 뭐 신약이 어떻고 구약이 어떻고 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경험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지식이 없다는 거죠. 지식이야 많죠. 어떤 지식이 많아요? 배운 지식.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은 이렇게 뭐는 어떻게 많죠. 그런데 그런 지식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리고 인애도 없고 인애라는 거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이 굉장히 사회가 굉장히 살벌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영상을 하나 보다 보니까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총기 사건이 났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남자분끼리 서로 이제 충돌을 하다가 막 몸으로 막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총이 있으니까 총을 빼가지고 그 사람을 쐈어요. 쐈는데 약간 중상 입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의 여러 주에서 옛날에는 학교가 끝나면 방과 후에 성경 공부라고 성경 그 클럽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데 지금은 법으로 그걸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뭐 하는가? 사탄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사탄에 대한 그 놀이 이런 걸 배우게 하고 근데 애들이 너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용납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싫어하는 부모들은 막 우리나라로 말하면 문교부 같은데 이제 교육부에 막 항의를 하는데 거의 학교마다 거의 이제 사탄 그쪽에 이제 그 방과 후에 그런 걸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사회가 오늘 나오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디대음이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좋다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안전함이랍니다. 총을 안 들고 있어도 늦게 다녀도 좀 편안한 거. 그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나라들에서는 오후 해가 지면 거의 밖에 나가면 안 되고
그래서 캐나다 같은 데는 지금 이런 이 상황에서도 영하 한 4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래서 거의 우울증 환자가 엄청 많고, 그리고 저녁에 나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보장을 못 해줘서 해가 치면 아예 집 밖에를 나가지 못하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 밤늦게 11시 12시 막 다녀도 여기는 신천지야 신천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런 속에 살아서 그걸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서는 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포악하여 피가 피를 띠대요. 여기 이제 옛날 성경에는 강포하다 이런 얘기인데, 포악의 강포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파라치, 찢다, 깨트리다 등 이제 여러 가지 폭력 사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북이스라엘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땅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를 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만물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왜 탄식하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나서 우리를 이 만물을 회복시켜 줄까 하고 탄식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사야 24장 4절에 7절을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과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인간의 범죄가 많아지면은 자연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이제 자연 만물들이 탄식하고 이제 저주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9절에 12절에도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영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얘기는 인간이 범죄하면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고 땅의 바다에 고기도 없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요즘 고기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참 머리는 엄청 좋더라고요. 그런 어떤 그 품종을 갖다가 이렇게 배양을 해가지고 우리가 싸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이제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간이 죄가 많아지고 포악하고 피가 피를 디대오면서 이러면은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들짐승이 없어지고 이제 바다의 고기가 없어지고 자연재해가 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중국에서 우박이 왔는데 오렌지만한 우박이더라고요. 전에는 탁구공만한 우박이었는데 지금 우박이 떨어지면 농사 완전히 망쳐요. 이 오렌지만한 우박이 떨어지니까 차는 그냥 막 박살이 나고 사람이 맞으면 쓰러지고 거기다가 이제 태풍까지 막 우박이 이렇게 쌓이고, 그리고 어느 지역은 보니까 거기도 중국인가요? 거기에서는 영하 40도, 50도까지 올라가니까 세상에 오리가 입이 얼어가지고 입이 안 벌어지는 거야. 입이 안 벌어져가지고 산채로 그냥 그대로 동사돼 버리고. 정말
그걸 보니까 애들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 산짐승들이 이게 눈 속에 묻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도 힘들지만은 짐승도 살기가 너무 어려운. 그래서 앞으로 기근이 오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왜? 자연재해가 이렇게 계속 많아지면 지금 우박골철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 앞에 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고 땅이 슬퍼하고, 들짐승들이 왜 쇠잔합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아,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 얘기는 제사장들이 타락해가지고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넘어지고 신앙을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어머니를 멸하는데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없어졌습니다. 그 BC 722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1절에 있던 얘기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거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없으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봐야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았던 거 이렇게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은혜다 했지만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거를 이렇게 크게 절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저는 항상 내가 옳다고 뭔가를 결정하고 인간의 삶의 방향을 잡을 때 망하는 길로만 쫓아갔더라고요. 믿음 없는 불신앙의 길로만 쫓아갔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거두었으면 저는 완전히 망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망하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큰 은혜가, 내 죄도 어마무시하게 크지만 내 죄보다 더 큰 은혜가 나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내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의 어떤 그런 여정이, 그런 게 아예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망해도 망하는 거를 몰라요.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걸 알면 빨리 돌이키죠. 근데 인생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돌이키기도 어려워요. 근데 누군가가 바른 말 해주면 그 말은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했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몰라서. 정말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기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릴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왜? 네가 나를 잊어버렸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셔. 왜? 나는 특별한 존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버렸어? 나도 너 버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거를 뭐 가감하고 보태고 뺄 거 없이 그냥 그 말이에요. 있는 말 이대로.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점점 이게 뭔가 풍요해지고 부요해지면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 돈 쓰는 재미가 있고 노는 재미가 있고 놀러 가는 재미가 있고. 그래서 이 놀러 다니면은 거기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그 간증하는 걸 봤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어떤 가수더라고요. 힙합 가수인가 그러는데 이게 악한 생각과 더불어서 이렇게 사탄과 어떤 이런 교류가 있을 때 굉장히 즐겁답니다. 짜릿하고 즐겁고 그러면서 이 거기에 있는 쾌락이 있대요. 저는 그런 건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런 게 있는데 명예가 올라가고 돈이 많아지고 부와 명예가 올라가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하나도 안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명예가 싹 없어져 버리더래. 그냥 원위치가 돼버리더래요. 근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그 부와 명예와 돈이 없어져도 자기는 일단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평안함이 있다. 그래서 이 평안함은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평안이기에 나는 이걸로 만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한참 재미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에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내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인구는 자꾸 줄어가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이 답이에요. 음행하니까 수요가 점점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 돈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하고 속죄제를 더 많이 드리러 오면 자기 몫이 많아지니까 죄 짓는 거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이게 아니야. 그렇게 그리고 제사 드리면 돼.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음행하고 뭐 온갖 죄를 다 지어도 죄짓거나 저기 속죄제 한번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속죄제가 많아지면서 제사장은 배불러지고 죄는 더 관영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쌓이고 악순환인 거죠. 선순환이 아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포도주는 즐거움이거든요. 음행은 쾌락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왜? 너무 즐겁거든요.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너무 재밌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 뭐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자기 위로하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뭐 그래도 천국이 있다면 보험 들어놓은 셈 치고 다녔는데 너무 재밌으면은 거기에 홀딱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그러면 이제 우상숭배로 간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가면서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혹이 돼서 음란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우상숭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미혹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마음에 미혹돼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 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살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었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하박국 2장 18절 19절도 새긴 우상 그 새긴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손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어르신들의 우상이 뭐 임영웅인가 이분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한답니다. 저는 얼굴도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의 그 유산을 자녀에게 안 주고 거기다 주는 사람들. 내가 그 소리 듣고 너무 놀랐어요. 자기 재산을 그분한테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일종의 그 즐거움과 우상. 그분이 그 사람을 아냐고요. 모르죠. 그런데 자기의 즐거움, 자기가 즐거우니까 아니 자녀에게 줄 유산을 왜 거기다 줍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그런 일도 있어요 하고 이제 제가 놀랐는데 그런 일이 있답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에는 즐거움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산 꼭대기에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며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왜요? 참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의식을 거행하면서 음행을 했거든요. 거기 신전에 창녀들이 있었거든요. 남창도 있었고 여자 창녀도 있어. 거기 가서 음행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음행하는 거. 인간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삶의 어떤 이걸 합법화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가서 하고 나도 가서 하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 똑같은 얘기예요.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이 상수리 나무 아래 또 어디 아래 나무 아래 가가지고 거기다 신당 만들어 놓고 신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음행하면서 딸은 딸대로 가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대로 가서 남창하고 남자들은 여자 있는 거기에 가서 그 일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범죄하게 이렇게 그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신전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음행은 많아지는데 자손의 숫자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뭘 깨닫지 못합니까?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건 축복입니다. 왜? 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깨닫지 못하면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가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계속 음행하고 범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죠. 죄를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면 그건 축복이에요. 내가 뭐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버리라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는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면 버려둔다는 거죠.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 보면은 부끄러운 욕심을 막 부리게 되면 그것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욕심 속에 사로잡혀서 그 욕심을 향하여 막 달려갈 때 안 돼! 이렇게 했는데 말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질 않습니다. 왜?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즐겁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일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뭐. 재밌으니까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돌아오라 그러세요. 여러분 말라기서에도 보면은 돌아오라 그래요. 우리 돌아왔는데요. 아니, 너희 마음이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좋아?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걸 원하세요. 근데요, 노는데 정신이 팔리면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거기에 뽕 빠져 있어요. 내가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애들이 노는데 정신이 한참 팔려 있으면 불러도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왜? 노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욕심을 따라서 가면은 그냥 버려둔다 그랬어요.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를 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는 이 욕심을 따라가도 내버려 두고 더러움 가운데 살면서 더러움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도 내어버려 두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있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고 또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게로 돌아와야 돼. 너희는 언약 백성이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이유가 뭐냐? 재미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노는 것 때문에. 노는 게 죄냐? 아니요. 노는 게 죄라고는 안 했어요. 거기 완전히 매몰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죄지. 모든 사람이 다 놀아요. 근데 하나님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잊어버릴 만큼 노는데 매몰돼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 음행, 이게 다 포도주도 즐거움이거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욕심을 향해서 계속 가면은 내버려 둔다는 거죠. 정욕을 향해서 가면은
그것도 내버려. 처음부터 내버려 두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선지자도 보내고 또 보내는데도 말 안 들어.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 둔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북이스라엘은 망했어도 유다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데 유다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온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길갈은 이스라엘에 위치했는데 선지학교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나와 있고요. 호세아 아모스 시대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자리가 길갈입니다. 그 다음 베다원은 이곳은 베델 남동쪽에 위치한 성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던 베델을 다르게 부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자 선지자는 이것을 베다원, 곧 사악한 집이라고 언급을 했다. 그러니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베다원이라는 것은 사악한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랬는데, 우상 숭배자들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가증스러움을 배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인하여 맹세하라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거 하지 말라, 그거 배우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완강한 암소, 말 안 듣는 암소라는 거죠. 풍요와 축복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계속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연합되었으니 버려두라. 그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 지파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연합했다는 뜻은 하바르라는 뜻을,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는데요. 교제하다, 나누다, 동맹 또는 계약을 맺다, 하나가 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교제하고 우상과 연합해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니까 우상을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도 같이 망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려두라, 이 얘기는 한나호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는 훈계와 책망에서 그들을 놓이게 하라. 막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그 로마서 1장 24절에 쭉 보면 세 가지를 버려두라. 정욕에 나가도록 내버려두라. 욕심에 나가도록 버려두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그냥 버려둬. 근데 여기도 버려두라. 왜? 우상과 연합해서 하나가 됐으니까. 버려두라. 내버려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연합했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이 북이스라엘만 부끄러운 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노는 거, 음행, 그리고 포도주,
포도주는 즐거움을 상징하고 음행은 쾌락을 상징합니다. 근데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더 많아질 것입니다.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던 것처럼 정말 세상의 타락을 우리 눈으로 많이 볼 것입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태풍, 폭풍을 상징합니다. 싸다는 차라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묵다, 봉하다. 결국 바람에 날려서 이스라엘을 사라지게 한다. 무서운 말이죠. 죄악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바람에 몰려서 이렇게 날려가서 없애버리듯이 북이스라엘을 날려서 없애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바람으로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수르에게 주권을 뺏기고 그러고 나서 조롱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그랬어도 너 유다는 그러지 말어. 근데 유다도 130년 후에 그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 유다는 그 이후에 586년대. 그러니까 722년 그 이후 136년을 유다는 존속했지만 역시 여기도 우상숭배로 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는 야, 죄 지으면 망해. 죄 짓지 마라.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죄를 가지고 있으면 너와 나 사이에 담이 생겨서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네 기도 못 들어줘. 죄를 버려. 그리고 내게로 가까이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가까이 오는 걸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